석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합독에서 석절이니까 합독에서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어법으로 역설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너희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리, 많은 나름의 신학, 많은 성경의 지식, 나름의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도 그만큼은 안다 할 정도의 여러분들 많은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신령한 것에 대한 깨달음은 얼마나 있는가? 나는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은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번에 볼 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마음이에요. 신령한 것을 알면 알수록 철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점인다는 말 이해하시지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점이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소름이, 무서워서 소름이 아니라 그 경이로움 때문에 온몸이 소름이 돋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적 느낌의 표현으로 그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냥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관적인 원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깊이 경험하는, 깨닫는 길이 뭐냐? 신령한 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선물 아무나에게나 주나요? 여러분들 선물, 제대로 된 선물 받아보신 분들은 막 감동하잖아요. 이 신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독생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의 선물 안에서 나에게 구체적인 선물을, 제가 좀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포장을 해서 나에게 선물을 쫙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물을,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에게, 여러분들 선배에게, 사랑하는 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 감동 먹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이론 말고, 그 교리 말고,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의 확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의 선물, 이것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저희 교회에 한 25년 오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옛적에 제 간증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성도들은 이미 아실 건데요. 제가 목사식이나 되는 이 길을 걸어오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재미있어서 신학하고 목사 된 정도는 아닙니다. 장로의 아들로 교회 생활 쭉 하다 보니까 막 교회 목사가 쟁 내 인데 맞겠다 싶어서 적성이 맞아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있나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에 바빠갖고 취업을 못해가지고 온통 관심은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취업을 못하니까 가정에서 자식 노릇도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막 그냥 너무 정말 악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약 한 3, 40년 전에는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보다 훨씬 경제 구조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요, 취업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진지한 취업은 인생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모여가고 청년들끼리 기도하다가, 그때 이 대구에 금요 철학 기도회가 막 청년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니 그때 올라잇을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래 갔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려고 벌부둥 쳤어요. 저는 처음에 친구들이 막 그러한 열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무시했어요. 조금 거리를 뒀어요. 좀 너무 열광주의 같고 너무 신비주의 같고 좀 거리를 두고, 제가 또 대학에서 또 철학을 해놔놓으니까 더 머리가 이게 칼같이 돼갖고 막 쪼개고 자르고 막 했어요. 저거는 뭐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저거는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구경꾼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어느 날 주의 영이, 저는 알았어요. 이전부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성령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도 저는 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오시더라.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알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는 정말로 예수님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분인데, 그 사랑이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실감, 절감, 전율이 될 정도로 그 사랑에 매여 버렸어요. 제가 목사식이나 되는 이 길을 오게 된 데는 그 사랑의 맛 없이는 못 왔어요. 저는 정말 세상은 간데 없고 주만 보이는 순간,
그 순간을 저는 맛봤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필요해요.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진심으로 갖고 그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 선물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청하십시오. 병 낫는 것, 사업되는 것, 자식 길 열려지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경험이에요. 그게 맛보여지고 확정이 되고 확신이 되고 정말 내가 만나버리면은 그 위에 나머지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겁니다만은, 네 몸을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환경, 가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주위 조건도, 관계도 저를 우겨 사는 정말 어려운 속에 그것이 나를 정말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것 같았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근본임을 제가 깨닫게 된 다음,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정말 알아야 된다. 정말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따라 왜 문맥상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건 당시로 치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세율법도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떡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냥 이방인,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삶에 이 신령한 것은 어두운 측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상이 이끄는 어두움의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기 전에는 이 이방인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고,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는 이 신령한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는 중에요, 이 우상이라는 언유를 통하여 이 어두움의 영적 세계 세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갈렸고, 그들은 발부둥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저녁 금요 기도에 왔다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순간순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치면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으로 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자기 수하에 장악하려고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 속에 의심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뒷꼭대기 보면서 여러분들 남에 대한 누구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도록 하고 에이 오늘 잘못 왔네 막 오늘 은혜 하나도 안 되네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그런 것을 일으키게 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주를 하나님을 열망해야 한다라는 이 길을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냥 알고 믿고 예배당에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열망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둠의 영이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작은 것 갖고 짜증내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가족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막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여러분들 부정어가 막 나오고 언어 폭력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이끄는데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20년 30년 전에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남 선녀 때가 있었잖아요. 28 청춘 때가 있었잖아요. 멋진 고등학생, 여고생들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순결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저 속에는 미움도 없고 거짓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여학생이었고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남이 볼 때 그렇게 여겨졌던 여러 우리 모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왜 우리는 내 입에서 그 입에는 아름다운 노래만 나올 것 같았던 사람 입에서 여러분들 왜 지금 막 욕이 막 나오고 있습니까?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하는 웅장한 스토리를 갖고 꿈을 갖고 일어설 것 같았던 청년의 머릿속에 지금 왜 좌절감과 세상에 대한 부정어가 왜 우리 속에 벌써 여러분들 가득 차 있나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들 늙어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하다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룩한 신령한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두운 악한 영의 세계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쪽에서 막 끄잡아 당겨요. 여러분들 죄의 이 원흉인 사탄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 막 우리를 막 끄집어내 막 당겨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끌려가요. 여기 표현대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게 안 끌려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 하나님을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소서. 주님 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고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순간순간 우리는 늘 집어삼키며 살아온 순간들 아닙니까? 제가 그저께 하나 책을 한 권 서점에서 샀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는 좀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 오니까요. 원초적인 것으로 좀 돌아가고 관심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동안은 제가 목회를 한다고 막 목회와 관련된 신학적인 그런 거 하다가 제가 서점에 딱 갔는데 책 두 권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고 하나는 키에르케고르의 책이에요. 철학서적인 탁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기에 좀 막 좋아했던 책들이 그래서 그걸 탁 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데 아니마라는 책이 있어요. 영혼에 관하여. 여러분들 철학자는 그냥 철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에 관하여 하는 소책자가 하나 있더라. 시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 섭취, 감각, 운동, 욕구, 사고, 상상, 윤리,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저녁을 먹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가 부르다 하는 감각의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살만 찐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면서 뭔가에 대한 여러분들 움직임,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또 사람이 먹는 돼지만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사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윤리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모두가 자기 이해에 근거한 바탕을 둔 영혼의 행동이랍니다. 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운동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영혼의 행동이랍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죄송합니다. 철학 얘기를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은요, 그거는 육체라고 말했어요. 먹고 싶다라는 거, 운동한다라는 거, 이건 육체라는 거고, 육체와 완전히 분리된 그것은 영적 이데아의 세계, 그래 둘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을 배우면서 그 스승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책 데 아니마, 영혼에 관하여. 영혼이 뭘 하는가? 우리가 저녁을 먹는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 무슨 생각을 한다, 사람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윤리 가치관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중에 자기에 맞는 영혼의 행동이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식탐에 빠지고, 운동도 자기를 보호하는 운동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의 가치 세계관이 영혼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가진 놈이 정이다, 가진 게 힘이다,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는 그 생각, 그의 가치관이 곧 행동, 삶으로 연결되어져 버린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글로 치면은 바로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장악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아예 근원적으로 우리는 죄의 본성 아래 사로잡혀 있도록 만든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빕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나는 접했으며 신령한 것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 영혼은 신령한가? 이 영혼은 흔히 말하는 누스, 정신과 다른 푸뉴마라는 헬라에서 나누어지는데, 이 영혼이 신령한 것에 접속되어 있고 접촉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여러분들 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극단적으로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4대 교회 네가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여러분들 이 설교가 과거에 참 많아서 한국교회에 네가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하는 게 뭡니까? 신령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냥 종교단체예요. 종교적인 부흥만, 종교적인 조직만, 종교적인 아주 세련만 있지 그 속에 신령한 것에 대한 접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주목할 것은 신령한 것은 단순히 허공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힘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끌어요. 잡아당겨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를 주라 하거나 예수쟁이들 저것들 예수가 뭐 신이가 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요, 그냥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거는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주시다 하는 거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 속에 그 영적인 힘, 곧 성령이 그를 주께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할 때 그것은 결국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가지 않고는 끝까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예수가 저주받을 자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둠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는, 어둠의 영이 이끌어 가지 아니하고 단지 교회 실망 좀 하고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은요, 예수 그놈 한두 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은 그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는 통곡이 일어나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가요. 여러분들 이 사로잡힘 이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영적 전쟁터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가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예 그 전장이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운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법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치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끄는 대로 끌려가 버리고, 여러분들 옛날 그런 목사님들 설교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에 충성스러웠던 귀한 종직자가 마지막 죽을 때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는데, 장로님 하늘이 보이나요? 하늘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예수님 주님 맞지요? 모르겠어요. 그 칸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유건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내 속에 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정말 내 영혼이 죽게 매여 매일매일수록 주를 열망합니다.
주를 열망하며 열망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저절로 어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며 찬송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그 속에 결국은 그를 장악하고 있던 그의 주인인 사탄의 종노릇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뭐 교리 어느 정도 다 알고요, 나 교회 생활 오래 했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 지금부터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들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이끌려서 오게 하시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 영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는, 주님이 밀어붙이는 그 길에 내가 갈까 말까 주저주저하고 내가 비교하고 내가 계산해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 내가 그 순간 그냥 바로 멈추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주의 인도하심에 매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기도로 여러분들 정말 한번 성부를 걸어보십시오. 정말 이 성부는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순간일 수도 있어요. 순간일 수. 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것은 순간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제 친구들의 그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도하고 그 은사 운동하는 것을 좀 비토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열광주의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냉랭하던 그 돌같이 차갑던 제가요 순간에 녹아버렸어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온전히 깨달아 알고 맛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보모교회가 정말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